첫째 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엔돌핀과 같은 그런 물질이 생겨가지고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시면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것에 보면 성인들이 그 머리 뒤에 후광이 있는데 우리 머리 뒤에도 그런 후광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흔히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성령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달 말에 한국에서 제1차 전국 목회자 성령 컨퍼런스라는 것이 열립니다. 한 단체에서 이제 주관해서 유명한 한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 마땅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라 하는 사람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발언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주강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취지가 무언가 하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어나도록 우리가 성령 목회를 접목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전과 같이 한국 교회의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이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흔히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에서 생긴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의 잣대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고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사랑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용되고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 그런 세속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돈으로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랑을 무력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무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사랑하는가? 또 주인과 종이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서로 사랑하는가? 요즘 말로 해서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서로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형제라 하더라도 사랑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신을 해야만 하는데 무엇으로 확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사랑을 주고받는 기본 단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인이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라고 이 부분을 붙인 건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웃질 않더라고요. 근래에는 남편이 부인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막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이처럼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경외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날마다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제 세상에 돌아가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